네, 우리가 계신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을 가지고 일만성여라는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계속해서 저희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원단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있는 그 개인의 공간과 현장에서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받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현장에 빛을 비추는 현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저희가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 받았죠. 바울은 굉장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엘리트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그런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언어도 굉장히 능통했고,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깨졌고,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자신의 올바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란 인물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남기게 되었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신약 성경을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13권 정도, 거의 신약 성경 전체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이 신약 성경 서신서들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이 지역과 민족에게 계속 전달되어져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의 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미디어 사역의 주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의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이 당대에 끊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이 은혜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게 한 역할을 한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지금 했던 이러한 사역들이 굉장히 편하게 했던 사역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로 핍박받던 시대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굉장히 멸시받던 시대였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이방인의 사역을 하였고 신약 성경 13권을 남김으로써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더욱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또 회당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이 후대 사역을 어떻게 했을지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이유, 그게 무엇일지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간단하고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우리가 바울 서신 읽어보면 바울이 썼다고 확증된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물론 서신이니까 당연한 특징이겠지만 항상 인사가 나와요. 서론에서는. 오늘 본문도 로마서 1장 1절도 그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인사만 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항상 서신서들을 보다 보면 바울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하도 다른 많은 직책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선지자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도 될 수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직책 중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종.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둘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로스는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예라는 표현에 가까워요. 노예.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노예가 있었는데,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종에 대한 법이 나와 있어요. 이 종에 대한 법. 네, 자막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5장 자막 떴으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내 동족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지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게 배나 받은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인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됐을 때 7년째가 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법적으로. 근데 16절에 보면 종이 만일 풀려나야 되는 종이 만일 율법적으로 이제 해방돼야 되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절에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원래대로라면 이제 신명기 그 율법에 따르면 완전히 해방되어야 되는 종인데, 그 종이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저는 자유인의 신분이지만 자유인이 되지 않고 종으로서 당신을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송곳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그 벽에 대고 그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7절 하반절에 써있듯이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자유인의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그는 친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칭하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이 원하여 그의 종이 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종이랑 노예라는 신분은 자랑스러운 신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엘리트였던 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칭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할 때만 자기 자신을 사도라 소개를 하고, 변증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 사도라는 단어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렇다면 바울이 이때 당시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사도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라는 뜻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에게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세 가지가 사도의 조건이에요. 근데 바울은 겉으로만 보면 이 세 가지에는 절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일단은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동행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의 다른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사도권 있든 없든 상관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때문이에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교회 때문이에요.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게 되는 순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세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자신을 사도라고 그 사도권을 변할 때는 소개를 하는데,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고,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들과 그 왕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 잘못된 무리들 속에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항상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음에는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 자신을 이제 인트로듀스하는 그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한 가지 추가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복음도 있다는 거겠죠. 그냥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명시할 정도로 바울이 이렇게 썼을 거면 세상의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헬라 언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쁜 소식 또는 이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 단어를 언제 썼냐면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로마 황제의 그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로마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맞잖아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슬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국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로마 입장에서는 달갑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국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음에는 주관적이고 편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좋지만 누구에게는 좋지 않은 것. 그래서 세상의 복음은 절대로 보편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고 편협해요. 하지만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복음과는 완전 달라요. 세상의 복음은 제가 방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나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가장 최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최상의 것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구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복음이 조건이 좋아봤자 그것은 그냥 단적으로만 잠깐 일시적으로 좋은 거지 영원한 행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냐?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증거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어떻게 되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만 나타나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내가 어떠한 입장에 놓였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또 바르게 남기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이 많은 사역들을 핍박 가운데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원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에 바르게 전달하는 사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택함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저는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정체성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세 가지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즉 이것 세 가지가 바울의 정체성이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정체성이 이런 거였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울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억만장자건대 억만장자건대 죽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정말로 바울과 같이 자원하는 자, 자원하여 종이 되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는 될 수는 없어요. 사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사도의 신앙을 계승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있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으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정체성에 관한 메시지를 자주 합니다. 왜 이 정체성에 관한 메시지를 자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또 강단의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겠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서, 정말로 바울과 같이 자원한 자로, 또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우리 현장에 보냄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견고히 해야 될까? 한번 말씀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가 이번 달에 진행되는 SRC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그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 후대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당대가 잘 믿었다 하더라도 그 당대가 무너지게 되면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RC를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좀 날짜가 잡히게 됐지만 그냥 뭔가 또 하나의 그런 수련회, 그냥 뭐 전교인 수련회 그런 거, 뭐 그런 위치긴 하지만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말로 자라나는 후대들이 정말로 무너졌고 또 느슨해졌던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의회가 전체 다 모이는데 우리 사랑의회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히 되어 원네스가 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SRC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또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도의 신앙을 계승하여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